그러면 이 시간에 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를 읽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 도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를 동일한 본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또 대체할 수 있는지 저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교리적인 부분과 또 뿐만 아니라 4장부터는 그 교리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선물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또 주의 몸을 세우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또 지혜롭게 시간을 아껴 살 수 있는지, 또 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 수 있을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번영했던 무려 인구가 25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세계적인 번영한 도시였다고 하죠. 에베소 도시는 문명화되었으며 한꺼번에 2만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비롯하여 뿐만 아니라 목욕시설이며 체육이며 수많은 의료 학교 시설들을 갖추었던 그런 발달된 문명화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종교적인 도시여서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일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즉 이곳 사람들은 이러한 아데미 신전을 놓고 지극히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사실은 겉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지극히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곳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곳의 사람들은 그 어느 것보다 마술의 행위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년에 걸쳐 두란노라는 서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수많은 어둠 가운데 처한 잃어버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뿐만 아니라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위, 즉 마술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수많은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의 행위들을 알리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 삶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인정과 여러분 자백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행위들을 알리며 또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았을진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놀라운 빛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했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가져, 여기서 책들이란 마술에 관련된 책들이죠,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가 되더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생각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때 자신이 그동안 행해왔던 것을 알리고 회개하며 그 잘못된 책들, 정말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책들을 모아다가 쌓아 태웠는데 그 값이 얼마나 됐다고요? 은화 5만 개, 5만 양.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찾아보니까 대략 한 5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길을 잃으며 정말 우상이 만연하였던, 죄가 만연하였던,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도시, 암흑의 도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증거되어졌을 때 참으로 놀라웠게 도시의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더라면 왜 오늘 리랜드 엔틀로 밸리 안에서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어둠 가운데 지옥을 향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왜 쓰이지 아니하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간증과 여러분 그런 삶의 목적을 함께 이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찌됐든 능력의 복음은 어둠의 세상을 물리치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럼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한 우리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저 유람선을 타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끝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유람선을 타고 정신줄을 놓으며 흐느적거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려두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도록 역사할 것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하며 자라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계략과 강교함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의 오늘날의 이 임박한 주의 오심 앞에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며 이 영적인 전쟁을 깨달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며 참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기 위하여, 물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으면 이미 위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술책을 다 불태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여전히 남겨진 바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같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저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21세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안에 우리 랭캐서 침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한 자가 되십시오. 본문의 10절에 보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Be strong. 강건한 자가 되라. 이 강건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바로 힘을 가져라, 굳세어져라 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략, 전술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굳건한 마음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용감한 300명 군사가 뽑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들 가운데 그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하는, 굳건하지 않고 강건하지 않는 자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여호수아에게도 수많은 전쟁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계속해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용기를 가지라,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그러면서 다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에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 역시 아멜렉 족속을 쫓아 싸우려 할 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강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야 합니다. 먼저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건하라는 그릭 원어의 문법을 보게 되면은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자신, 즉 강건해지는 힘이, 강해지는 힘이 자신이 아닌 바로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힘을 가져라 했을 때 내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로부터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해라가 아니라 강해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약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바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살아가고 싸우는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요? 하나님의 힘으로,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싸우다 보니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싸움은 싸움인데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여러분 비싸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무슨 그 마력이 6 아니면 8기통, 6기통, 8기통, 어떤 차들은 10기통, 여러분 그 값이 어마어마한 비싼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차도 여러분 스스로 가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가스 대신 전기를 넣어도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어마어마하게 팬시하게 진짜 번쩍번쩍 빛나는 그 엔진에 여러분 그 컬러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스가 주입되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가스가 주입되어져야만 달릴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자신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만 영적인 가스를 힘을 받아야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카스가 아닙니다. 왜 얘기하냐면 아침에 바카스 먹고 왔거든요. 예, 조금 피곤한 예, 바카스가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자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강건한 자라가 되라 말합니다. 강해지랍니다. Be strong, 강한 자가 되랍니다. 그런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스를 주입받았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강건하다라는 단어의 이 명령의 원어 시제가 수동태뿐만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즉 오직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다시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 그냥 권능이라면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더 강조해서 강력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참으로 그 강력한 권능 안에서 매일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채우심을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이요. 매일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뭐라고요? Divine power,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들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 안에 거함으로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을 참으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참으로 그 강력한 권능을 의지하여 공급을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참으로 그분 안에 abide in him,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모두는 이 장막 같은 육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승리하신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 되지 않는 한 결코 어느 누구도 승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지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또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입고, 여러분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의 이 옷뿐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갖추어 입어야 할 옷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심정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의 옷을 입고 여러분 누군가의 친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를 상처 주거나 나에게 온당한 어떤 그런 대접을 하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친절의 옷을 입고 친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무엇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사랑을 입으라. 그런데요, 맨몸으로 쫄래쫄래 나가니까는요 사랑을 못하는 것이죠.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수치라하면요, 마땅히 입어야 할 옷들을 입지 않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 이런 옷조가리로 감추려고 하니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조차도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친절히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겸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온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오래 참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그야말로 빈틈없는 완전 군장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이제는 잘 시간이니까 이제는 끝, 지금은 너무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잠자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지 사정없이 인정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목표한 부위에 상처를 입히지 못하면 심장을 공격하고 양심에 상처를 입히며 감정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마치 먹이에게 은밀히 접근해 느닷없이 달려드는 맹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종종 이와 같은 단어, 메토디아, 메서드, 방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메토디아,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취약점을 알고 공격하기 위해 수많은 강교한 계략과 방법들로 쉬지 않고 집요하게 정말 집어삼킬 듯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덤벼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단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싸움? 무슨 싸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 일을 이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을 알아야 하죠.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구절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용서하리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들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무지하지 않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거든. 그 공격이 무엇이었냐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만달한테 빚진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이 뭘 한다는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로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 어떤 문제가 그게 아닌데, 정말 이 배후에는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배후에 더 큰 영적인 전쟁이 놓여 있고, 단순히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나의 육신을 사용하여서 사단은 뭐를요? 우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 무능력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강교한 계략을 뿌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지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번 넘어갑니다. 계속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온유하면, 오래 참으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목사님, 누구 내 편은 안 들어주고,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인지 심정인지, 저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했는지 계속 우리는 이용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요, 100전 100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며, 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육신의 싸움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대적 원수이자 우리를 고소하는 비방자입니다. 아주 비열한, 또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입니다. 비열하고 아주 악한 비방자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죠. 그를 악이라 말하며 용이라 말하기도 하고 옛뱀이라 말하기도 하며 우는 사자 등으로 부릅니다. 현재 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죄로 부패케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들며 어떠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 등으로 그토록 들은 말씀의 열매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지요. 자아를 높이며 교만을 부추깁니다. 죄를 합리화하게 하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더 좋아하게 합니다. 세상의 온갖 가짜 뉴스, 비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때문에 그 가운데 혼란과 분열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주를 콩으로 쓰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매주를 콩으로 쓰는 거 맞나요? 아니, 제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매주를 콩으로 쓰는 게 혹시 맞나요? 근데 매주를 콩으로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은 믿지 않고 비진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진리로 여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마귀의 강교한 계략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여러분 뒤집어 엎고, 여러분 그래서 다 무슨 우리가 FBI가 돼가지고 그걸 다 밝혀내고, 여러분 그래서 또 뭐 할 거며, 어찌됐건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사단의 일에 우리가 여러분 그걸 반응할 수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그 비진리가 진리인지를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 매주가 맞나 콩이만,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요 움직임이 없이 여러분 다 해결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해서 그 안에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다른 것은 다 밝혀집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어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으라는 말은요 입은 채로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말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고 있어야 돼요. 왜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공격하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항상 입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채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벗지 말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하루 종일 밤도 샌다고 그러죠. 그래도 잠깐 얘기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씩 그 훈련차 비상사태 또는 전시 상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발동이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편안한 복장이 아니라 온 몸을 군복, 그러니까 저녁 때 이제 쉴 때인데도 저녁 때 이제 밤새도록 군복을 입어야 되고요. 전투모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워커를 신어야 돼, 그 무거운 워커를 신어야 되고요. 그다음 벨트를 하고 수통을 하고 그다음에 총기까지 다 수급을 받아서 총기까지 완전 전투 복장으로 대기하면서 밤을 지새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시 상황에 놓인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시 전신갑주를 입은 채 적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신갑주가 여러분 다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즉 세상이나 자신의 힘으로 준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전신갑주,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전신갑주는 구약 이사야 11장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 것을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 그냥 이것만 다루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진리의 띠, 의의 흉가, 화평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렇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이 전신갑주의 그 특성, 진리, 의, 화평, 믿음, 구원,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이자 하나님의 속성이자 더 나아가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즉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어깨, 무릎발, 갑자기 왜 이 노래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전신갑주요 이것이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평강을 누리며 위로와 힘을 얻고 모든 마귀의 관계를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최강의 막강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러한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없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여기서 이 대적한다는 말은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죠. 즉 군인이 적의 거센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방어하는 우리 나라의 군인들이요, 적이 온다고요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버텨야 합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목숨까지 더, 설령은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단 한 발자국도 침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대적한다는 것은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버티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거센 풍파가 와도 끝없이 버티는 뿌리 깊은 그 웅장한 나무처럼 버티어내는 것입니다. 비록 상처가 나고 때로는 잔가지 나무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버티고 또다시 버티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성장할 때 때론 거센 풍포가 몰아치고 마귀의 공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을 본받으며 주님의 승리 안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전신갑주의 동일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즉 버티어 견디어 서서 정말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랍니까?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쫓아간다고 우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마귀가 음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음매 기죽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팡 한쪽에 처박아 두거나 아니면 그것을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입고 다니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영적 싸움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싸움이 실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실제 싸움이고 현재 우리의 각 개개인의 삶에서 있는 싸움입니다.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싸움에 해당하는 단어 wrestle이라는 단어는요, fight라는 단어 대신에 wrestl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슬링 할 때 wrestle. 이 스포츠 단어를 쓰고 있죠. 그야말로 여러분
이 파이트, 박싱 하는 것보다는 레슬은 뭐냐면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맞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씨름, 이 레슬링은 로마 사회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였죠.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씨름하다는 이 단어, 이 용어의 의미를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마치 맞붙어 맞잡고 서로의 몸을 맞대고 격렬하게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의 진짜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레슬링에서 여러분 진짜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끈기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어도 이런 탭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목을 졸라매는데도 여러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씨름판이 우리의 생각과 육신과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 이 싸움의 대상이 그런데 살과 피, 육체를 상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해보신 분 저만 있나요 지금? 저도 있어요. 제일 쉽게 하는 것은 2년 전에 저기 바다에 서핑 타러 갔는데 그 몸 씻으려고 하는데 막 그분이 막 밀쳐내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네, 싸울 뻔은 했죠. 순간 내가 목사이지 참아야지 이래서 저기 했지. 아이들이 보고 있지 그래서 참았지. 네. 이게 단순히 사람이라면 그거 싸웠어야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런 모든 이 배후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남매지간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싸움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 싸우려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분을 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죠.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자꾸만 혼동하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들을 4가지로 언급하고 있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배후에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모든 사악한 영적인 대상인 마귀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베드로의 생각과 말에 대항하여 꾸짖으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싸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물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셨죠.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보다 사람의 난 일을 좋아한다 책망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랑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랑 싸웠습니까? 그 배후의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잘못된 생각을 주는 사람의 일을 더 추구하는 그 생각을 가져다 준 사단에게 꾸짖으셨죠. 그래서 뭐합니까? 사단아 내 뒤에 물러서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베드로와 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는 또 다른 악한 영인 사단과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다면 더 이상 어떤 사람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적 사악함,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권능으로 힘입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때문에 서로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좋은 것을 바라고 믿고 사랑하는 것. 그러나 사단과는
단호히 맞서 대항하여 싸우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에 따라 승리하시는, 그리고 그 같은 승리가 매일같이 이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결단하시고 주 앞에 헌신함으로 능히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주 안에 매일같이 주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 머물러 계신지요, 그분의 힘을 의지하시는지요, 그분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사람의 옷으로 입은 채로 주님과 더불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계신지요. 혹 그러지 못하는 삶의 영역 또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저 사단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잠시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겠습니다.